요즘에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치 철길을 달리는 기차와 같은 것이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철길을 달리는 그 철마처럼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보면 그 철길에서 탈선하는 기차처럼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그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철도원이라는 그 영화 감상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로 달립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탈선이죠. 또한 기차에 달리면 반드시 거쳐야 할 역들이 존재하며 그 역들에 제때 도착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표에 따라 착실히 달리고 멈추고 다시 달리는 것이 기차입니다. 이제 철도원이었던 아버지는 끝없이 펼쳐진 철로를 달리는 기차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아 오토마치도 철도원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찬 기적 소리를 울리며 전진하는 기차. 그 기차는 오토마치의 꿈이자 현실이었죠. 딸이 태어나던 날에는 여느 때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오토마치는 딸에게 유키코라는 눈의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고운 아내는 역시 그러자고 동의를 했죠. 결혼한 지 17년 만에 얻은 딸, 노산의 초산인 탓인지 아내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로마의 역장으로 승진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이도 얻었습니다. 인생의 기차는 칙칙폭폭 잘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인 유키코가 그 눈의 아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불덩이가 된 핏덩이를 아는 아내를 남편을 혼자 시내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훗날 고백하기를 남편은 딸이 죽은 순간에도 플랫폼에 서서 철도원으로서의 일을 완수했고 역사 사무실 책상 일지에는 이상무라고 적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임종하는 순간에도 철도원 남편은 철로에 있었습니다. 교대를 기다리느라 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일지에도 이상무라고 적었겠습니다. 철도원 오토마치만이 꿋꿋하게 남아 고독한 철로 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철로 끝에 저 모남은 종착역에 아내와 딸이 자신을 맞아줄지도 모를 테죠. 마치 철도원이 내가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역에서 맞아 주었듯이 믿음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철도원의 그 오토마치의 삶,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달려가는 마치 기차와 같습니다. 이제 그 인생의 조창역이 새로운 시발역이 될지는 그 믿음의 길을 진짜 변함없이 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의 철로에서 탈선하는 사람, 또는 아슬아슬 그 길을 지탱해가면서 가는 사람, 어떤 이는 꿋꿋이 그 철길을 달리는 철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잘 달리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길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철길을 달리는 철마처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똥개는 짖어라, 철마는 달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니아스 미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운행 시간표대로 그 철길을 멈추지 않고 달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역을 지나서 이제 골고다 역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한 달리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멈추는 역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시면서 이 종착역,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제 철로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 철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놓고 계시는 것이죠. 철마처럼 강한 믿음만이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웨이라는 그 팝송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그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나오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했다. 라비님, 저것을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그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을까?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참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 놀라워서 찬양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순식간에 뿌리채부터 말라서 비틀어 버려졌을까? 그것은 참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런 어떤 영적인 호기심, 어떤 경외함,
어떤 예배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호기심,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사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사건을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갑자기 전환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기도와 믿음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무엇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embrace this God lif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믿음에는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저 여자도 내가 더 비슷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을 믿을 아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아마도 가정법원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한 믿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고 교회 등록하면 땡. 이렇게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철길을 달리는 기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치 철길을 달리는 기차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차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한며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 안에서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치 출렁이는 바닷물결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굉장히 그 인생길이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진리, 하나의 믿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칠지라도 그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안정입니다.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없다고 여길 수는 없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안정감 있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가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탈선하는 사람을 봅니다.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도 작은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맺혀져 있으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한 열매만 몇 개 달려 있어야 그것이 충실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두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감탄 어린 질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적인 그 질문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건지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을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을 해보아라.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내들의 대표자들과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자 그 사내들의 그 의원들은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참 나빴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권세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들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이 성전을 정화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들은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권세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이냐? 아니면 너 스스로부터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권세이냐? 한번 네가 스스로 너를 변해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합니다. 나도 그러면 너에게 하나를 묻겠다. 이 뜻은 나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깨달아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이냐? 그 요한 스스로부터 시작된 세례이냐? 그것에 대해 네가 답을 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예언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할까? 왜 이들은 이렇게 의논을 할까요? 그들에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즉각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소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없는 한낱 졸장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한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고, 인정하면 또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문회장에서 청문회를 받는 그 사람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었던 것이죠. 마치 신문을 받는 범죄자의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 이유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끔 외면하십니다. 그냥 못 본 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반응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것이 주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기도,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된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진정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실질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믿음, 그 사랑이 전제된 주님과의 호흡인 것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 땅의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은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난 또한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또한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웃과 호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 막힌 것이 열려지는 것을, 그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묶인 것을 푸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에서 저주를 푸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5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또한 죄는 이 땅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풀어질 때 땅의 저주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것이죠. 용서는 엄청난 힘이 열려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풀지 않으면 땅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들 이웃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은 아주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마치 좁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 신앙은 그 폭이 엄청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휘감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호흡을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제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훨씬 높고 그 폭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 그 귀한 통로 역할을,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